네, 오늘 4월 29일 영성 심의의 눈으로 읽는 우리 창세기 공부입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네,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안식, 인간에 대한 이해, 또 안식, 쉼에 대한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 2장 4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서 먼저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또 우리 이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대요?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좀 장황하리만큼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창세기 기자, 이것을 이제 기록한 사람, 하나님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왜 창세기 기자는 인간을 표현하면서 흙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막 흙으로 빚으시는 것을 보고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감을 주시고 영적인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다고 보는 거죠. 이 속에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야말로 영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새로운 통찰을 할 수 있는 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절기 중에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면은, 사순절은 뭐서부터 시작하죠? 무슨 날? 제의 수요일, 그죠? 성해 수요일. 우리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는 잘 그 성해 수요일을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날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는 경우들이 그렇게 퍽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임상목회 훈련을 할 때 노스웨스턴 대학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시작하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봄학기 시작한 직후라서 좀 있다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 성해수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채플 그 이제 예배실이 좀 큰 곳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시신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예배당 혹은 이제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이제 그런 예배실이 있고, 그런데 큰 예배실에 거기 이제 성해수일이 되어서 갔더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거기는 걸어올 수 있는 환자분들도 있고 환자 보호자들 해서 아주 가득가득 채워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는 의식은, 성해수요일 때 하는 의식은 뭐냐면 이마에 재를 가지고, 그게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그 전해에 종려 줄 때 사용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가 있어요. 그 재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면서 흙에서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갖는 의미는
그 이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주 마음에 아주 크게 와닿죠.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그랬을 때 느낌은 어떤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감정, 느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일단 드는 느낌이나 감정이 어때요? 와, 너무 좋다 이래요? 허무한 느낌 들지 않아요? 그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사실 요즘 이제 장례 문화가 많이 이제 바뀌어서 장례식의 마지막 이제 하관 예식을 요즘은 이제 어디서 주로 하죠? 하관 이전에 화장장에서 화장으로 합니다. 매장일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관을 하면서 하관 예식이 장례의 끝인데 화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된 유해를 모시고 어떻게 합니까? 안장식을 갖게 되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가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해 보여도 화구에 그 시신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 한 줌의 재가 되면은 그저 요만한 항아리에 그 재가 담겨서 그냥 이렇게 숨쉬고 펄떡거리고 살던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그야말로 성경 말씀대로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면 참 어떤 허무함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 존재인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그것이 지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병적인 컴플렉스랄까?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지배되면은 그런 것에 매몰되지만 아니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기자를 통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달리 한번 뒤집어 보잔 말이에요. 자, 우리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보도블록 있죠? 보도블록으로 길이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아스팔트도 그렇지만은 아스팔트도 이렇게 그 틈이 있고 그런데 소량의 뭐가 있냐면 흙이 거기에 있게 되잖아요. 보도블록도 보면은 맞춰놨지만 그 속에 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는 그 틈새에 어느 땐가 보면 파릇파릇 뭔가 식물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와, 그거 보면은 흙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뭘 느끼게 되죠? 아, 허무하다 그렇게 돼요? 그 소량의 흙인데 그 속에서 뭐냐면 식물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그런 거 보면서 지금 누군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뭘 느껴요? 생명력을 느끼게 되죠. 생명력을 느낍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작은 흙덩어리가 생명체를 만들어내는구나. 그건 다시 말하면 이 생명력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뭘 갖고 있다는 얘기죠? 창조의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생명을 부르는 창조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생명체. 아, 흙덩어리가 어떤 그 우리가 허무하고 그런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어떤 생명을 잉태케 하는 창조력을 가진 생명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본질로 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에다 뭐를 더하셨대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인데 이게 숨결이죠. 일종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더해지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펄떡펄떡 살아있는 이런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이 갖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의미를 파헤쳐서 생각해 보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 속에 어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과 또 아까 허무를 느꼈지만 이것이 역설적으로 생명력을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역설적 가치 이런 것을 이 흙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 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흙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보니까 첫째는 어떤 겸손과 어떤 수용성의 토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눠준 자료에는 오늘 강의
내용이 조금 미흡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들으시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오늘 했던 강의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인쇄물로 나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갖고 있는 의미는 뭐라고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겸손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라틴어로 휴무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자체는 뭐냐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humility,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에요. 어원. humility. 그러니까 흙에서 우리가 흙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가만 보니까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근원적인 한계, 수용성 이런 것을 의미하는, 영성심의 눈으로 보면 흙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근본적인 한계와 수용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 흙을 가만 보니까요. 흙은 그 자체로는 어떤 형체가 없어요. 그죠? 그 자체로는 없지만은 무엇이든지 그 흙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죠?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빚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기 형체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만져질 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져요. 그죠? 자기 자체는 형체가 따로 고집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존재라고 고집하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만드는 이에 따라서 그것이 뭔가를 빚어냅니다. 형체를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죠? 담을 수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토기를 보면 이 토기라고 하는 게 다 그 기본 재료가, 원재료가 뭐예요? 흙이잖아요. 토기를 만들 때 장독을 만들고자 하면 그 토기로 만든 그 장독이라고 하는 건 뭐죠? 원재료는 흙인데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뚱뚱한 그것도 될 수가 있고 형태가 또 길쭉하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흙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왜 우리 인간이 흙으로 빚어졌다라고 얘기하는가라고 했을 때 보니까 그런 점에서 뭐냐면 어떤 수용적인 그런 존재. 그리고 이 바닥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속에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뭐 하다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뭘 찾다 그래요? 바닥을 쳤다 그러잖아요. 그 바닥이 뭐죠? 바닥이 흙이잖아요. 바닥. 공감이 안 되시나요? 네? 내가 지금 막 고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만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하다가 내가 진짜 이번에 무슨 일을 하다가 바닥을 쳤다 그러면 바닥이 뭐 땅바닥이지, 땅바닥. 이 바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낮음의 영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 보자면 뭔가를 빚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서 빚어져요. 수용적이죠. 네? 거기에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어떤 수용적인 그런 거, 그리고 어떤 낮음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그 흙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생명력의 원천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흙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별 볼 일 없어요. 사실은 그냥 흙만 존재한다는 거는 뭐 별로 그 가치가 없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그러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어둡고 축축해 보이고 보잘것 없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어떤 생명력이 있더라. 생명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좀 어려운 얘기 될까 조심스러워서 그런데요. 우리가 그 칼 융이 얘기한 대로 보자면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자아라고 하는 게 있지만 거기서 더 들어가면 우리 속에 뭐냐면 가장 중심에 자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어떤 뭐가 있냐면 그림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의 그림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흙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 보면 어떤 우리가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열등감, 어떤 분노, 어두운 감정들, 이런 것들, 흙과 같은 어떤 이제 그림자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림자를 만나야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림자를 만나야 된다 하는 것처럼 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허무해 보이고 별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 속에는 가만 보니까 생명을 깃들 수 있는 그런 것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흙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들 속에 있는 그림자, 어두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생명력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별볼일 없고 허무하고 그냥 재와 같은 그런 존재가 갖는 그런 의미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뭐냐면 뭘로 생명력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흙 자체로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생명력을 꽃피우는 존재로서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더해져야 된다 그러죠. 네? 생기가 더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곳의 재료인 흙을 가지고 거기에 가장 높은 곳에 어떤 생기, 숨결, 하나님의 그 숨결이 만나는 교차점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어떤 생명력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전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면서 어떤 진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요, 그럼 이런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가 않죠. 이런 상상력이 가능하지가 않고 이런 인간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그 정말 작은 그 단백질에서 아메바에서 뭐 어떻게 돼가지고 분리돼가지고 그것이 진화해가지고 생명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갖고는 도저히 그 이해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신 의미는 흙과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더해질 때 꽃피우고 생명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취약함, 불완전함, 이 흙 자체로 보자면 그런 거죠. 별로 없잖아요, 이거, 그죠? 자기 형체도 없어요,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져지고 그렇게 해야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고 그 속에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떤 우리는 취약함도 있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이 더해질 때 그럴 때 우리라는 존재,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뭔가를 수용할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그리고 생명력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어디서 살게 하셨대요? 에덴 동산에서 살겠다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그죠? 네, 낙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살게 해 주셨다. 자, 우리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가만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럴 때 그 행동에 끼치는 영향을 가만 보니까 두 가지 요소를 크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전에 의해서 유전자,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언행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환경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흔히 자주 얘기 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나라는 존재가 존재할 때는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그죠?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겹겹이 이런 것이 쌓여졌는데
너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어떤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런데,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크게 작동되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면 어떤 유전적인 거죠. 유전적인 것들은 타고날 때서부터 이제 지니고 나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했는가, 특별히 몇 살? 3살 이전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 특별히 애착 관계 속에서 그가 잘 성장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더라. 그거잖아요. 그죠? 그동안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뭐냐면 그 환경이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우리 인간을 향해서 제공하신 뭐다? 환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고, 그 속에서 그에게 부여된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환경,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 환경이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환경만을,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영성심리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어떤 의식으로 보자면요, 가장 순수한 의식 상태를 에덴 동산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성장과 성숙함 속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면, 우리 인간의 의식 구조 속에 자아가 있고 맨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어떤 통합된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에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내비두고. 자,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환경, 그것이 에덴이 갖고 있는 이제 의미인데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게 하셨던 곳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 보니까 우리들 속에서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도 우리가 에덴 동산, 마음속에 에덴, 자기의 어떤 에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가만 보면 기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만 보면은 오늘 사실은 노래를 아까 떼제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마는 나의 살던 고향은 부르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서는 나의 살던 고향은 부르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뭐 이런 거 불렀다고 또 뭐라 그럴까 봐요. 안 불렀는데, 제가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아주 열심히들 부르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말씀을 전하는 데랑 그 연결이 좀 돼서 나의 살던 고향을 불렀더니요, 졸고 있던 분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꿈꾸는 고향이 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살아요. 그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 얼굴이 흐뭇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런 걸 경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 자체가 아주 몹쓰게 되고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그렇게 낙원이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에서 타락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이랬는데, 심리적인 것으로 한번 보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마음속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죠. 그것은 단지 어렸을 때의 기억이 좋은 기억만으로
좋은 기억들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속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찾을 길이 없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마음 안에 이런 에덴 동산 하나를 만드는 일, 그것이 긴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참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어렸을 때 기억 속에서 이런 그것이 박약한 경우 또 이런 걸 찾을 길이 없는 아주 우울하고 어두운 기억만이 지배하는 그런 경우들도 더러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내 마음속에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잖아요. 완전한 환경.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평화가 있고 그 평화는 어떻게 존재할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평화로워야 되겠죠. 또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에덴이라고 하는 건 낙원이라고 한다면 그 속엔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풍족함이 있어야 되고 싫어 거기서 굶는 거 싫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곳이었잖아요. 다 먹어도 되는데 뭐 하나만 빼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근데 생명나무 의미도 한번 볼 거예요. 근데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데 저는 에덴 동산이 갖고 있는 의미 속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좋은 사람. 에덴 동산에서 나만 좋은 거 먹고 신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낙원일까? 그럴까요?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은 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삶에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풍족히 공급되어지는 곳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느냐면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그것을 누리고, 그죠? 나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내 삶에 대해서 블레싱 축복해주고 그러는 그 좋은 그 사람이 있어야지 에덴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을 보면 혼자 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죠?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존재는 또 뭔가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그 속에서 접촉하는 그 존재,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지지해주는 그 누군가, 그런 이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드는 일, 또 한편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그 에덴 동산을 그린다면 에덴 동산 어떤 곳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가정을 꿈꾸고, 지금 누군가 얘기하시는 가정, 또 교회도 교회가 에덴 동산, 현실 안에 어떤 교회가 에덴 동산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오자면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억울하고 온 일, 답답한 일, 가슴 시린 일,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험한 곳.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기쁨도 있고 평화가 있고 서로 지지해줌이 있고, 그런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에덴이 되어야 하고,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가정에서 그게.
근데 이것이 이제 깨어졌을 때 그 속에서 거꾸로 받는 상처와 아픔은 그 어느 것보다 더 크죠. 그리고 짙게 남아 있게 되죠. 그런 점에서 그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좀 꼭 필요하다. 그 속에는 나의 멘토들이 있고 나의 길을 같이 가주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어떤 분은 자기만의 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호르스트 코빈이라고 하는 분이 현대인에게 자기만의 섬을 만들라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의 휴가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보내는 수많은 시간을 상쇄할 수는 없다. 몸이 업무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쉬는데 한 주나 걸리고 휴가에서 돌아와서 14일이 지나야 다시 업무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자기만의 작은 섬을 정해놓고 휴가에서 충전한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저녁에 해소할 때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가만 보면은 가정을 이렇게 에덴으로 만들어야 되면서도요. 우리는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퀘렌시아라는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 전에 한번 목회 수양에 한번 썼던 적이 있는데 퀘렌시아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어로 보면은 투장이 있는데 이 투장이 뭐예요? 소하고 인간이 그 대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투를 경기를 하는데 소가 이 목숨을 걸고 이제 이 투장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투사하고 대결을 하는데 이 지쳐 있는 싸움 소가 자기만의 어떤 특정 공간이 있대요. 그 특정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투사가 철저하게 막아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이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싸움소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대.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부여받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고 그 대결을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유시아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서 제가 오래전에 본 건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뭐냐면 자기만의 어떤 특정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쉼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인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더라 하여튼 그 여자 그 소설가였는데 신경님인가 아무튼 그분이 무슨 일이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면은 시골 엄마한테 친정 엄마한테 내려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뒹굴뒹굴 그러면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거기서 며칠을 지나고 나니까 그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삶에서부터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이제 다시 세상을 마주할 힘과 용기를 갖고 다시금 서울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그 소설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언젠가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고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찾아야 될 이 퀘렌시아, 이게 저는 에덴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 내 마음 속에서도 에덴이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내가 가서 새롭게 힘을 부여받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 그것이 저에게도 있고요. 혼자 가는 거죠. 거기는 몰려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는 곳이에요. 혼자 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머물러 있는 가운데에서 알 수 없는 힘을 새롭게 서서히 이렇게 다시금 회복하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이 에덴이어야 되지만은요, 이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속에서도 나만의 이게 있어야 돼요. 그 옛날에 그 제가 전도 시절에 유학 갔던 친구가 이제 시카고에서 우리 교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금이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었는데 거기하고 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주 정말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투덕투덕 맨날 싸워요. 핫도그 장사를 같이 하니까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24시간 같이 사니까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투덕투덕 싸워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회적으로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한 게 뭐냐면은 좀 힘들더라도 방 2칸짜리로 이사를 가라고 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었어요. 그 왜냐하면은 24시간 같이 붙어 있어. 그리고 젊은 날 뭐 돈도 없이 핫도그 장사 하고 있으니까 그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스튜디오 같은 데서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니 바깥에서도 같이 붙어서 하루 종일 봐야 되고 일해야 되고 집에 돌아와서도 여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좀 넓혀서 월세가 좀 더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이사를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해결책이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아주 그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에덴이죠. 에덴. 내 삶에 정말 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자기만의 섬 그 에덴 동산은 그런 점에서 인간 생존과 건강에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충족이 되어야 해요. 그죠? 우리들에게 결핍된 것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아가기가 어려운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선천적인 기본 욕구 이런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그 에덴 동산도 심리적인 어떤 그 결핍된 것들을 채우는 이제 그런 것이 우리들 속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결핍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 내면 속에 누가 있다? 어린아이가 있고 그 어린아이 대화를 통해서 결핍되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채워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게 뭐예요? 충족이고 그 충족이 내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좀 더 발전되고 성장한 성숙한 삶으로 이행이 그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속에서 충분한 어떤 그런 환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그 속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중심에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생명나무라는 게 뭐냐? 생명나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가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것이 어떤 심리적으로 보자면은 나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공급해주는 모든 관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속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에덴 동산을 쓸 때 평화, 기쁨, 사랑 이런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람을 얘기했던 거죠. 자기 자신의 삶을 지지해주는 그런 그 생명나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심리적인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저도 점심 약속이 있거든요. 친구와의 약속입니다. 서로 바쁘니까 오래 이렇게 시간 맞춘 게 이제 오늘이에요. 그래서 맞추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은 마음이 뭐지 이렇게 되죠? 턱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진짜 친구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말을 뭐 이렇게 막 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언어가 생각 이런 것들이 통하죠. 그리고 아무튼 언제든지 누구 편? 내 편이 돼요. 세상 어떤 인간들이 못되게 얘기를 해도 나는 네 편이야. 이거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친구 좀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우리 교회 분들 다
그런 관계여야 되겠죠? 예. 그게 교회에서 친구도 정말 그래야 되고 그게 참 축복이고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 생명나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아까 뭐라 그랬죠? 생명나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나에게 심리적인 영양 공급을 해주는 모든 관계적 존재들이다 그랬죠. 그 관계적 존재들이 우리들 속에서 가장 먼저 형성되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애착이에요. 애착. 여기서 얘기했던 애착. 애착. 어렸을 때는 누구? 주 양육자죠. 주 양육자가 바로 이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멘토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들이 우리들 속에 참 중요해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환경으로서의 에덴 속에서 그 생명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뭘 받아요? 에너지를 공급받고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해해주고 길잡이가 되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손길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그런 존재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 속에서 매 시기마다 이렇게 그런 존재들을 우리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것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그 우리들의 삶 속에 그것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그냥 살던 대로 막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의미 있고 성숙한 삶으로의 어떤 이행을 위해서는 이 생명나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 속에 있어서 그런 존재가 꼭 필요한 거죠. 우리 자랄 땐 누구예요? 되게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와 관계, 엄마의 관계가 좀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 양육자들이 그런 거죠. 자라면서는 정말 죽고 못 사는 내 친구일 수 있고요, 그죠? 또 정말 좋은 부부관계 속에 있는 분들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뭐죠? 부부관계도 힘들고 자식 새끼들도 속색이고 그러나 그럴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이야기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다시금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물리적 공간 말고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우리는 하도 이제 요즘 유행어처럼 쓰니까 뭐 멘토 그러면 뭐 이 사람도 멘토 저 사람도 멘토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공부할 때 정말로 그것을 깊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그 지도가 가능한 그런 존재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고요. 그런 존재가 우리들에겐 다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그런 존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이런 존재가 있고 친구들 속에 선생님들 또 영적인 지도자 이런 속에서 이런 분들이 내 속에 여럿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 생명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런 존재들이 내 속에서 여럿일 때 이게 뭐가 될까요? 하나의 숲이 될 수가 있죠. 내 삶 속에 이런 숲이 있어야 돼요. 울창한 그것이 살림이 된다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뭐죠?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면은 그 숲에서는 뭐가 많이 나온대요? 산소가 나오고 뭐 빛이 뭔가 있던데, 예?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 비슷한 건데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게 나오고 그런 데잖아요. 그런 거가 결국은 그런 삶이 행복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런 생명의 기운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속에 사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참 필요하다. 건강한 애착 관계가 마음의 생명나무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서적인 안정감과 뭐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했어요. 안정적인 애착을 맺은 사람들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기지, 어떤 베이스죠.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좌절을 극복하는 힘,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길러준다. 또 건강한 애적 관계가
마음의 생명나무가 되는 이유는 두 번째,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뭐한다?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80년간의 그 연구를 한 결과를 보니까요,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기억력이 오래 유지되더랍니다. 안정적인 그래서 애착이 우울이나 불안을 낮추고 신체적인 건강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애착 관계가 마음의 어떤 생명나무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기 때문이에요. 나와 건강한 애착을 맺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여기길까요? 아주 소중히 여기겠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해주고, 이것은 높은 자존감과 자기 수용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외부의 비판이나 갈등을 건강하게 다루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건강한 애착 관계가 마음의 생명나무가 되는 이유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긍정적인 그런 자아상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성장과 긍정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심어진 이 나무가 긍정적인 어떤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기쁨이죠. 즐거움, 흥미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생성해내고 삶의 전반에서 성공과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건강한 애착 관계가 마음의 생명나무가 되는 이유를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생명나무의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다?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죠?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그 인격 가장 깊은 곳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른 인간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가진 잠재력 혹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마땅히 실현되어야 할 가능성을 발견해주고 잠재 능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걸 깨우쳐주고, 그래서 사랑이 뭐다? 생명나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셨다는 의미는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9절까지 읽은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서부터 강과 사람에 대해서 또 선악과의 어떤 그 존재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강의를 좀 일찍 마치도록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없으실 겁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만남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면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연결지어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지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어둡고 또 참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 흙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생명력을 발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런 생명력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의 그 에덴을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삶의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심어주신 그런 생명나무로 인해서 더욱더 힘있게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